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은사의 중요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소위 안티 사이트입니다. 안티 기독교, 또 안티 예수, 심지어는 안티 성경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한 것이 그런 안티 회원들이 한 70만 명이 된다 합니다. 그러나 뭐 70만 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왜? 불신자는 수천만 명이니까 뭐 70만 명 회원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체험하는 거냐? 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70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도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런 무식한 놈들, 니네가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너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걸 가만히 나 있지 뭘 반대하고 그러느냐고,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 확신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그냥 딱 가버리면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막 열렬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렬하게 한 1시간쯤 하면 웬간한 사람은 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한 2분 있다 하고 3분 있다 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성령이 뭔지 성령을 체험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비는 막 세게 와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와서 도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좀 그러면 또 홍수 나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겠고, 하여간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를 세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성령 충만 바라고 성령 체험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성경 가짜라 그래도 참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러고 말지, 그걸 아이고 진짜 성경이 가짜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놈 하고 말지, 그걸 흔들리거나 거기 이끌려 가거나 거기 회원 가입하거나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우리 교단 내에서도 비교적 큰 교회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지금 땅에 다 묻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논쟁도 많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고 하지만은 논쟁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말씀을 증거하는 제목의 목적은 우리가 은사를 알고 또 잘 활용함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또 복음은 전파되고 이런 목적을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6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사는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12개 정도의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신약 성서에 3군데의 성령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 3군데가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성경의 3군데나 언급했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고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기를 원하시고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스터디는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받았어요? 사용해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조심 없이 말라. 어려운 한국말인데 영어가 더 쉬워요. Do not neglect your gift. 너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하는 말이죠. 은사 사용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잊지 말고 게을리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게을리한다는 말은 녹이 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 녹 쓸어버렸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녹 쓰는 거죠. 또
뭐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데 오랜 동안 봉사를 안 했더니 껴주지도 않고 할랑 해도 잘 안 되고, 그럼 그게 뭐냐? 녹슬어 버렸다 이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오랜 동안 전도 은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사람 만나도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고 잘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은사가 녹슬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든지 녹슬지 않도록 해라, 조심 없이 말라 이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대로 놔두면은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설교자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각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활용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20세기와 21세기에는 성령 은사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났어요. 뭐 방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주로 많이 일어난 것이 카리스마틱 운동. 카리스마라는 게 성령 은사에 대한 헬라 말이죠. 카리스마 하면 단수고 카리스마타 하면 복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카리스마틱 운동은 주로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운동이, 주로 방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로 20세기에 큰 교회를 이룬 교단들은 대부분이 카리스마틱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으로 인해서 혼란도 일어나고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오해도 많이 일어났고 우스꽝스러운 현상도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 가장 훌륭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한, 성령 은사는 1세기에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인데, 존 메가더는 성령 은사는 신령한 게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1세기에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나는 그 사람 말에 다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카리스마틱 운동을 비판하는 말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어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개가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개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컹컹컹컹컹컹컹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아주 신령한 개라고 했다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건데,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도 열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를 꾸짖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일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쨌든 개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죠. 또 소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은 뭐가 특징이고 하면요, 예배드리다가 성도들이 깔깔깔깔 웃는 게 특징이에요. 깔깔깔깔깔 웃어요. 무슨 다 약 먹은 사람처럼 다 깔깔깔깔 웃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 홀리 레프터, 거룩한 웃음이래나 어쨌거나 해가지고선 예배드리다 말고 다 이 사람이 깔깔깔 하면 저 사람 깔깔깔깔깔깔깔 웃기는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도 깔깔깔깔깔깔 해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모임 같은 그런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고 좋지 않은 현상이죠. 또 보면 산푸라 이빨을 갖다가 금이빨로 만든다, 이런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불합리한 운동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요 이 알파 코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우리 강남교회는 왜 알파 코스 안 하냐, 알파 코스 안 하냐 하지만, 알파 코스의 근원이 토론토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좋지 않은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초신자 가르치는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다 금리빨 만드는 거 하고 금가루 떨어뜨린 거 하고 그 다음에 홀리 레프터 하고 이런 현상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운동에 대한 비판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비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운동을 우리가 뒤늦게 따라갈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균형 있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반면에 또 성령의 은사를 의심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현상도 있어요. 방언은 모두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니까 방언은 다 가짜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가 방언하는 것도 극단이고요. 방언이 없다는 것도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극단을 배제하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건강한 은사를 체험하고 건강한 은사로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해도요, 졸도하고 방언한다.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기 혀를 기도 중에 딱 사로잡으면서 찐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렇게 나오면 그거 진짜 방언이에요. 자기 정신이 멀쩡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멀쩡한 가운데 나오는 거고 자기 정신이 건전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뭐 약 먹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뭐 졸도했는데 뭐가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그건 광란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에 일어난 성령의 은사 운동을 봐도 극단적인 혼란한 운동도 있어요. 아주 혼란한 운동. 또 어떤 데는 집회를 가보면 내가 한 번은 집회 갔다가 아주 한 10분 앉아있다가 나와버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여자가 목사라고 나와서 설교를 한대. 그러니까 당신 주머니에 얼마 있지? 야, 이런 주머니에 얼마 있는 걸 알아.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럼 얼마 있으면 그거 내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야, 그건 무슨 강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방언을 못하는 것들 나와. 방언 못하는 무슨 새끼들 나와. 그러면 또 나오면 머리를 때려. 막 때리면 딱딱 때리면 아다다다다다 하면 넌 됐어 하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저도 몇 대 때리면 여러분 아다다다 나옵니다. 승질 나갖고. 근데 그런 거 방언 아닙니다. 그거 방언 아니에요. 머리 우도 터져갖고 나오는 아다다다가 무슨 방언이에요? 예? 그런 거 방언 아닙니다. 그런 방언은요,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도 터져갖고 나왔다든가 뭐 졸도해갖고 나왔다든가 뭐 개하고 놀다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뭐 방언이 졸졸졸졸졸졸 이렇게 나온다나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시내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와서 그런가 졸졸졸졸졸졸. 근데 참 그런 것은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희한하고 이상하고 웃기고 비정상적이고 이 비인격적인 기독교는 최소한도 비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긴 해도 비인격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때리고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하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말이에요. 무슨 기독교가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은 배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기도하는데 바늘 하나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기도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양극단, 아주 차가운 것도 배제하고 아주 이상한 것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는 또 보면 뭐 천국을 받대는 사람 한둘 또 왔었어요. 옛날에 펩시콜라인가 코카콜라인가 하는 이런 화상이 하나 와갖고 책도 하나 썼죠. 내가 본 천국이라고 책도 하나 썼는데 순사기꾼, 자기가 그래갖고 선교한다고 해서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가 하도 이상하니까 그 사람 선교한다는데 다 가서 조사해보고 가짜라는 거 다 밝혀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 다 걷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날아가 버려. 지금은 소식도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이 펩시콜라인가 무슨 펄시콜라인가 이런데 그런 좀 사기성이 있거나 거짓이 끼었거나 악령의 역사가 끼었거나 이런 것들은 거짓된 은사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가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아주 차가운데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양극단을 배제하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자유스럽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 세 기절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각가지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에게 장비를 주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몸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다 발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분은 기도해야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전도 잘하는 분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또 행정 잘하는 장로님들이 행정을 바로 해야죠. 딱딱 해야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있는 분들은 봉사 잘하는 분은 봉사를 해야죠. 설거지 잘하는 분은 설거지를 해야 되고, 노래 잘하는 분은 성가대를 해야 되고, 또 운동 잘하는 분은 교회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죠. 각각 은사가 있는 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막 활동하면. 그러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요, 일부만 움직인다. 사람이 몸이 다 있는데 팔만 움직인다.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의 각 지체가 왕성하게 다 활동을 해야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도들이 은사를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왜 활용해야 되느냐? 성도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요, 교회에서 일부 지체만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맡았다. 일부 지체만, 이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이 사람이 여전대도 하고, 이 사람이 또 구역교사도 하고, 이 사람이 또 전도부인도 하고, 이 사람이 또 권사도 하고, 이 사람이 또 청년부도 맡고, 교사도 하고, 그냥 다 맡았다. 혼자서.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힘들죠. 스탠레스가 커진다 이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만 너무 일을 하게 되면 그 지체가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없는데 자기 은사가 아닌 걸 막 힘들게 하다 보면 열매도 없고요. 여러분, 설교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설교를 일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16번 했어요. 16번. 근데 16번을 하면 설교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16번을 1시간씩 16번 일주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겁니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설교를 16편을 준비해가지고요. 16편 준비는 뭐 그냥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노트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그러면 노트에 설교 한 편에 내가 9장씩 써요. 9장. 그래서 여기가 아픕니다. 근데 왜 안 보고 하냐? 내가 쓴 거라 다 외워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6편을 한다. 만약에 은사가 없다. 은사가 없으면 16편 쓰다가 죽어요. 그냥 쓰다가.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뭐 베끼다가도 16편 베끼려면요. 남의 거 보고 그냥 베껴도 힘든데 자기가 그걸 연구해서 쓰려면 얼마나. 그러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어느 틈에나 다 해놨다 이거야. 왜? 은사고 그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금방금방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걸 하게 되면 열매가 없고요. 은사가 없는 걸 하게 되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즐겁고 재밌고 열매가 있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우화가 있는데 오리하고 토끼하고 다람쥐하고 독수리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마리 짐승인데 생각나세요? 오리하고 토끼하고 다람쥐하고 독수리하고 까잡수셨죠? 근데 넷이 이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자 이래 가지고는 이제 4가지 종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영, 달리기, 나무에 기어오르기, 하늘을 날기. 근데 오리가요, 수영은 1등 했어요. 오리가 수영은 1등을 했는데 달리기를 하려니까 꼴찌를 했네. 달리기 거북이한테도 져버렸네. 그러니까 오리가 매일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매일 달리기 연습을 했더니 하도 해가지고 털이 다 빠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려니까 물에 안 떠가지고 가라앉아 죽었대는 확인이 안 된 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하늘 나는 건 1등을 하지만 독수리 보고 수영을 하라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다람쥐가 나무 오르는 선수지만 다람쥐 보고 하늘을 날아라 그러면 점프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람쥐 목뼈 척추 2번 3번 골절돼 갖고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내가 잘하는 은사가 뭔가, 나는 뭐가 은사인가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발전하게 되고 우리 서로는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사람이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몸이든지요, 기관을 6개월만 안 쓰면은 퇴화된다 그래요. 쓸모가 없게 된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도 등산을 자꾸 하고 해서 써야지, 안 쓰면 퇴행성 관절염 이래가지고요, 나는 이 관절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염이 생겼나? 그런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야죠. 어려 산악회 쫓아가갖고 변두리에서만 오더라도 왔다 갔다 하다 그러면 무릎을 쓰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안 오게 되나. 모든 기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안 쓰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저보고 피아노 치라 그러면 저는 못 쳐요. 저보고 설거지하라, 국 끓여라 그러면 국 끓여라. 우리 국정장 원사님 국에 아주 도사신데 국 끓여라 그러면 저는 제가 제 차에 놨을 때 콩나물국 한번 끓였다가요, 아주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었어요. 다음에 이런 거 당최 끓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른, 같은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기쁨도 있고 교회도 발전도 있고 각자도 서로 유익이 있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도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뭐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장군이 옛날 로마 시대에는 장군이 포로들을 쭉 잡아가지고 거느리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죠. 야, 우리 장군님 잘하셨다. 장군님 잘하셨다. 막 박수를 치면 장군님이 딱 꽃마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는 포로들 쭉 굴비처럼 꿰갖고 끌고 오면서 옆에서 환호하는 백성들에게는 선물을 던져주는 거예요. 다 선물, 뭐 목걸이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뉴올리언스에서 5년 살았어요. 뉴올리언스에 5년 살았는데, 뉴올리언스에는 그 커넬 스트리트라는 그 중앙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마디그라라는 귀신 축제 같은 걸 합니다. 마디그라, 꼭 귀신 축제 같은 건데요. 그런데 그거 보면 마디그라 행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 거리를 꽃마차를 타고 쭉 가요. 그래 애들이 옆에서 막 빠글빠글 다 박수치고, 그러면 꽃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목걸이, 가짜 목걸이 있잖아요. 마데인 차이나, 이걸 큰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 큰애 승환이가요, 그때 거기 갔다 와서 목걸이 5개씩 걸고 옵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보고 you are 마디그라 보이,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가 천국에 입성하실 때에 천국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시죠?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운동은 아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운동. 왜? 달리기 하면 꼴찌고, 턱걸이 하면 한 번도 못하고,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해. 자꾸 이다 떨어져.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좀 어디가 잘못된 인간인가 보다. 야구공을 던지면 2m밖에 안 가. 난 바본가 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갈 때 턱걸이 10개 못하면은 중학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턱걸이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3달을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방과 후에 연습을 해서 나중에 50개 했습니다. 50개. 하나도 못하던 사람도 3달 연습하니까 50개를 해요. 50개. 내가 아무것도 운동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테니스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내가 교수할 때 나한테 탁구 이기면 무조건 A학점 줘서,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해도 A학점 줬어요. 네가 그만큼 탁구 칠라니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래가지고 A학점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운동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영어 과외 이런 건 안 시켜서도 운동 과외는 부지런히 시켜줘. 가서 볼링 레슨 받아라, 수영 레슨 받아라, 스케이팅 레슨 받아라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다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기타 레슨 받아라. 그래서 우리 큰애가 이 찬양단 기타 반주도 했어요. 지금은 뭐 바빠갖고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했습니다. 다 그런 거 가르쳐갖고. 그러니까 그럼 못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은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난 노래 못해 이래도 노래방 한 몇 번 가보면 막 95점, 100점 기계 고장 나갖고 그렇게 나온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은사가 있는 거죠. 성가대 자진해서 존말로 할 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해봐요. 귀한 선물을 생일날 탁 포장해서 줬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풀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주신 분이 얼마나 무안하고 성질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넥타이를 이걸 매는데 어떤 데 매고 싶어 매는 것도 있지만요, 저한테 선물하신 분 보라고 매고 나올 때도 있어요. 컬러가 안 맞아도. 그러니까 왜 저런 이상한 걸 매고 나왔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 선물로 받아서 매고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 한 번은 매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좋아도.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 컬러가 안 맞아도.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는다면 주신 분이 얼마나 무한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받는다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도 이미 내게 주신 방언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를 후천히 하고 하나님 내게 무슨 달란트와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나도 기쁘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도 이루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혼란한 이 시대에 영계가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잘못된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게 언제나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